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반석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의 구원을 펼쳐주시는데 반석처럼 변함이 없고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고 반석처럼 견고하게 영육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어떤 자매가 자녀들을 기르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남편의 봉급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겠다. 너무 박봉에 시달리고 어려우니까 늘 불평을 하고 있다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살 길이 막막한데 남편의 봉급만 갖고는 안 되겠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것 같은데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하늘의 빛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환상이 열리기를 메리아스 점포가 있는 게 보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전세방이 또 보이고 내가 지금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메리아스 점포를 여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전세방까지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한 달 안에 하나님이 이제 메리아스 점포를 열게 하시고 또 전세방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셔요. 그러면 구원의 반석 되신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창조주자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큰 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보니까 땅도 산도 바다도 그의 것이요 그가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도 산도 바다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높은 산에 저도 올라가 봤는데 전망대에서 이렇게 그 시내를 바라보고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면 이야 어떻게 그렇게 웅대한 그 산들이 그런 모든 그 전망대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세상을 창조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도 가보면 그냥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런 하나님께서 산과 바다와 여러분 모든 것을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난감한 문제를 만나가지고 주저앉고 싶고, 난감한 문제를 만나가지고 포기하고 싶고, 난감한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냥 절망할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난감한 문제를 만나면 포기하고 절망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고 울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저히 힘이 없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하면 돼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을 때도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속에 계시오니 내 안에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통로로 내어드려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살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바로한테 가서, 애굽에 가서.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나이가 80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바로를 겪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줘서 딴 사람 보내줘서 나는 못합니다. 주님 화가 나셨어요. 왜 너만 보냐 이거예요. 왜 너의 약함만 보냐? 네가 나이 많은 것만 보냐? 내가 하면 되지 않느냐? 누가 너 보라 하랬냐?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야지. 네가 나 약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으면 그 신앙이 어디 있는 거냐? 이걸 깨닫고 나서 모세가, 그래요 주님,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엄청난 큰 일을 내가 승리할 수 있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모세는 약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처럼 강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처럼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만 보고 절망하고 우리의 약함만 보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통로로 내어드리고 주님이 하시게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서 축복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와 모든 승리의 역사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6절의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는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누구든지 다 와라.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와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다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백성이 주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시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서 있는 이상,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자 전도주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오다 안 나오는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다 오라. 여호와 앞에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에게는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 나이가 먹었는데도 나라에서 부르는데 나는 군대 안 갈래.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납세의 의무를 내야 하지 않으면 또 안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무가 있어요. 전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 믿는 가족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발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이끌고 말씀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모두 전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다음 주에는 한 사람씩 전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가요?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기르시듯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령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보면은 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았죠. 백인들이 우리 황인종을 바라보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우리도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 보면 다 비슷해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잘 알아맞히죠. 근데요, 양을 기르는 목자들을요, 다 알아요. 이름을 다 알아요. 이름이 다 그 많은 양떼를요, 그거 다 이름을 다 정해가지고, 이름을 부르면 다 따라온대요. 아무개 부르면 따라오고.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아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잖아요. 이름을 다 아시고 부른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뭐 때문에 지금 마음이 무거운지, 여러분이 뭐 때문에 마음이 힘든지, 사람은 몰라도 양은 몰라도 목자는 알아요. 이름을 알고 계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돌봐주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의 앞잡이가 돼서 돈 버는 데만 세리장이었으니까 우리가 일제의 앞잡이가 돼가 돈 버는 데 현혹되어서 살아갔던 사람처럼 세리장이었어요. 같은 민족끼리 돈을 뜯어내고 그렇게 나쁜 짓만 돈내며 살아갔지만 돈이 다 인생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곤고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마음을 알겠느니라 하고 삭개오를 안아주시고
삭개오에게 말씀을 주니까 삭개오가 그날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내가 남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변화 갖고 내 재산의 절반, 악한 일을 해서 저질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절반을 주겠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삭개오는 변화됐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반석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구원의 반석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양을 기르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노래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요,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있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좋은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대요. 이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 완악한 마음을 먹지 말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완악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 불신자 같은 마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구원의 반석으로 든든하게 견고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기 원하지만 우리 마음이 완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이 염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으로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완악한 마음을 먹으면요, 안식이 없습니다. 영혼의 안식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마음의 쉼이 없어요. 왜? 마음이 완악하니까요. 또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완악하면 우리의 영혼이 안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 원하지만 완악한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돼요. 완악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마음이 온순합시다. 완악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럼 완악한 마음이 뭡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완악한 거예요. 거기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완악한 마음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영혼의 안식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완악한 마음을 먹으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힘이 없어요. 완악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돼요. 완악한 마음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식어진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식어지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는, 왜? 사랑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있으라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너는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머물러 한 곳에 머물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 마귀를 따라서 그 자리에 머문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은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성경 읽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전도하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순한 양 같은 사람이에요. 완악한 사람은 염소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혹을 받았어요. 마귀에 끌려서 미혹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모두가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사망을 당하고 내가 죄를 졌으니까 지옥에 떨어져야,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게 하시고 이 땅에 내어주신 거예요. 엄청난, 우리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우리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매를 맞았고, 주님은 내가 저주받을 자리에 대신 저주를 당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겠으며, 어찌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필리핀에서요, 어떤 그 청년이, 어떤 성도가 자기 병만 한번 고침받으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아주 예수님 십자가를 한번 자기도 짊어지고 매도 맞아버리고 39대 채찍도 맞고 막 못도 바뀌어가지고 아주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나만 병만 낫게 하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고난받은 걸 재현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병 고침 받았나 봐요. 근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큰 십자가를 지고 노마 군병들을, 아주 군병 같은 사람들 채찍을 들어서 내가 쓰러지면 때리라고. 그래서 피가 나고니까 의사도 준비해놓고 그걸 재현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양손 아래 못을 받고 말이에요. 발에는 노끈으로 좀 매고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렸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20초도 못 버티고 내려왔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주님은 6시간을 매달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도말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6시간 엘리 나박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이토록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노예 제도가 있고 그럴 때에 불쌍한 노예가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백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너무 불쌍해. 주인이 막 때리고 나중에 칼까지 던져요. 그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손을 내밀어서 칼을 막았더니 자기 찔리고 말았어요. 그 백인이 그를 돈 주고 샀어요. 너는 내가 불쌍히 여기니까 자유를 주리라. 얼마나 고마워요. 난 나가봤자 또 어려움 당하니까 당신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가족같이 맞이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예쁜 성이 있으니까 자꾸만 방황하고 싶고, 예쁜 성이 있으니까 자꾸만 나태해지고 기울을 때마다 그 백인 주인은 그를 살려준 칼이 와서 손바닥을 찔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방황할 때마다, 고집이 있을 때마다, 불순종할 때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손바닥만 보여주면 흐느끼고 깨닫고 다시는 방황하지 않았대. 오늘 십자가만 바라보면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울컥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였어요. 부르짖었습니다. 잠언서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벨을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요, 양과 같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미련한 성도가 되어서 염소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지혜로운 아들로 아벨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 집니다. 완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도 갈등을 일으키고 남을 미워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혼 용서하도 못하고, 그 영혼을 간용하지도 못하고, 미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양처럼 온순한 우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처럼 사랑했는데 늘 염소처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면 순종을 해야지요. 사랑한다면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불순종의 길을 완악하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 사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꽃처럼 아름다워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내 마음을 점검하며 주여 내 마음에 안식이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매달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좋아서 순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 다 가지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